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마이크 잘 들려요? 이쪽이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네네. 키를 높이지 말고 볼륨을 높이고. 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어떤 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과 교회의 기초, 성령의 역사를 본받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조, 우리는 원조집이야 하는, 그쵸? 우리는 최고, 뭐의 원조. 이거 빼면은 그들이 가운데서 다툼이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원조다. 식당에. 그래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진짜 최고다는 거죠. 오리지널이라는 함축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라는 단어 가운데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먹으면 좀 맛은 있기는 하고 또 잘못 들어가면 잘못 찾았네 그렇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교회 원조가 되는 교회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원리에 따라서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브레들린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어떤 걸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미추어 갖고 갈 것인가? 예전에 이 앞에 이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4장 3절인가요? 뭐라고 써 있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고 우리 앞에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빼놓는다면은 우리의 어떠한 온족적인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부분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하기 전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주에 올라간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오시다. 그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12절에 오면은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했던 어떤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또 웃게 하고 뭘 갔다면 내 안에 어떨까? 충격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이 임할 거다. 이 120명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누가 나올까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 베드로가 나오고 또 그 다음 누구일까요? 요한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와요? 2명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죠. 안드레 빌레, 도마와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몬인 시몬,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굴까요? 다데우. 이렇게 11명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름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이름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12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메가더가 쓴 예수가 선택한 보통 사람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납비들, 성경학자들, 기성 종교 제도권에 들여다보지 않고 평범한 어부와 미움을 받는 세리, 충동적이고 정치적인 열심당원인 셀몬인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합니다. 그 어부였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콜링했을 때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쟁기를
찾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부가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높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천하고 또 어부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습니다. 시편의 101편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됨을 살펴 나와 함께 있게 한다 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살핍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을 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나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그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다니엘 생각에는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빌립은 와서 봐라.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제자라는 삶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멸망기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뇨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는 삶이죠. 제자를 수삼. 여기에서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이때는 사도로 불렀지만 지금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도 이와 같은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모를 막 싫어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선순위 부분에서 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한 우선순위 첫 번째 두고 그리고 나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단어 뜻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둘 번째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할 때 이때도 야곱이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굳이 11명의 제자를 여기서 언급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거죠. 내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12를 택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택할 건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12명을 택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천국 소망,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고 있죠. 참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구두자 이야기하면은 그걸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꺼풀만 벗겨지면 주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끔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너희 있어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제 성령 임하기 전 한 10일 정도 전에 이들은 앞으로 일을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또 뭘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막 어떻게 보면 막 다툼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 부분에서는 마리아를 어때요? 우상시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같이 기도했다니까. 그를 우대하지 않았다니까. 여자야 보시옵소서.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만이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함께 모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120명이면 얼마 많을까?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이 한 100명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120명 큰 다락방, 와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죠. 그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했던 게 뭘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 누가복음 24장 53절 아까 말씀드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오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모임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동의한다. 약속의 성령이 곧 오실 거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서로의 신분 차이가 있고 그런 학력 차이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성림 강림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요일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일이 성취되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열광적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무가 뭘까요? 돈 맡은 사람.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 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왠지 그 자리를 보면 공허한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콜링했지만은 사도를 콜링했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었던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도적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으셨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이 가룟 유다, 그의 배반과 그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 사도 11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그들 가운데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15절,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구원과는 별개의 수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 충성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정말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서는 이 성령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고 증인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증인된 삶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의 삶입니다. 이따 잠시 보겠지만 이 제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는 때때로는 톱으로 쳐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들을 나는 어떻게 이기고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누가는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가로 블랭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더 자세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그것마다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친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곤두박질한 뜻이 무엇일까요? 곤두박질, 부풀어 올랐다, 어떠한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근데 데오빌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가 이것을 여기다 넣고 서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이 가룟 유다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삶,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모한테 원망과 시비하고 막 악한 일을 하면은 부모들이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얼마나 속이 탔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마지막에 이르는기까지 계속 끝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눈이 오로지 뭐가 있어요? 돈. 예수님 팔려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노, 가룟 유다의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처철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다 하지만은 그의 삶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갖다 줬다고 하죠. 그게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뉘우침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다가 후회의 감정에만 십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정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띠아를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의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굳이 11명으로 되지 않을까요? 네, 12명을 택한 이유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한 명의 이제 택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근데 11명의 사도가 완전하지 못해서 한 명을 그 자리를 아무나 대신할 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미 예언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사도행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더 멀리 새로 입교한 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가 나오죠. 바사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별명도 있습니다. 유스도, 요셉. 그렇죠? 그는 아마 그 당시에 좀 잘 알려진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명도 있고 또 유명한 그러한 직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사바는 히브리식으로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에 아마 태어났나 보죠.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고 유스도는 라틴어로 의로운 자, 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바사바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스펙도 완전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 우리 눈에 참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습.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그래 스펙 정말 좋아. 세상적에서는 그렇죠. 세상적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식 언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잘할 만한 어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면 누가 될까요? 마띠아가 될까요? 아니, 요셉이 될 것입니다. 밀어붙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한 거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이런 기도. 앞에서 성령이 막 기도했던 것처럼 힘써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뭇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어떤 일을 하라고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죠.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면은 그 안에서 어때요?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까요? 그냥 인간적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한다면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동하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야기해서 부탁하든지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잖아.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떨까요? 이게 뭐요? 지진이 나더니요 금방 무너지겠죠. 다툼만 있겠죠.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뒤에 의자도 더 놨습니다. 많은 성도들. 그런다면 우리 안에서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나아갈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뭇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심과 이익과 사사는 이익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즉 증인된 삶을 살 사람,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서 주님을 위해서 사도같이 살 사람들, 그게 제자의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힘쓰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인종이냐, 체격이냐, 학력이냐, 출신 성분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말 시민권이냐, 그 가문이 훌륭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로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대만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잘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입니다. 22절,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이기에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보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타인을, 나보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치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띠아나 아마 이 공동체를 잘 이루는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며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취업할 때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 인품? 그거 아니야. 학력? 그건 면접까지 왔으면 되잖아요. 뭘 볼까요? 그 사람 성실성. 그래, 그 조직 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잘 융화가 될 것인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딱 물어봐요. 자, 당신이 선약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할 겁니까? 다 안 비하고 다 답변하죠. 근데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딱 면접을 해보면. 그같이 참 공동체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제비를 뽑겠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제비 뽑다는 것은 히브리어 구랄이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는 에발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을 때. 제비 뽑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제비 뽑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모세 때 규정됐던 구약 때 사용했던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 뽑는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도 16장에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사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배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에서도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갖고 그 지파대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랍니다.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 생각도 그냥 그래 다수결원칙 민주주의니까 교회 안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앞서 행했던 것이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제비 뽑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합당한 사람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힘의 원리를 가지고 가죠. 그래 잘했어 박수 치겠죠.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아니라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띠아는 자기가 이제 아마 선취된 것도 보면은 신앙을 행함으로 그런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평판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하고 믿음 안에서 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파도키아, 이집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80년경에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 숨졌죠. 그 이름이 다른 데 또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선출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땠어요? 주의 증인된 삶을 그래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 마지막 반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 그거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세요. 그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주님이 볼 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학벌이나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셔갖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택한 이 마띠아,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잘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신앙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 대신해서 사도로 택임을 받았습니다. 이 잠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의 형을 당했죠. 안드레는 몽둥이 맞아갖고 십자가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방치되었죠. 요한은 그렇게 난폭한 그런 죽음은 당하지 않았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헤롯의 칼날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도 이도표 도시인 나다바에서 칼로 살해를 당했고요. 빌립도 순교한 걸로 정해집니다.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산채로 가죽이 벗긴 채 십자형을 당했습니다. 시몬이 열심당원도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두둥과에 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적은 야고보도 곤봉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괜히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여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 나를 이 땅의 가운데서 이제 잠시 후면 잠깐은 날 우리를 위해서 오시겠다는 그분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신청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이기적인 다툼과 시기와 내 목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 누구나 와서 배우고자 하는 교회, 이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원조라는 그 단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언제 초대교 때부터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이 값진 예배와 우리의 복음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죠. 통일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이 찬송가는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이 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의 아픔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이 땅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불려졌다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시고
만 따라가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